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렇죠. 오시는 길에 또 길도 막혔을 것 같고, 근데도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7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배로 임하실 점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올라가야 되나요? 3배, 4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문제를 내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을지. 자, 예수님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 예? 누구요?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마시고 안드레라고 하신 거죠? 안드레? 안 그래요? 자, 누구냐면 성경에 우리가 보면 1장에 이제 답이 나오는데, 자, 1장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장 우리의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두 제자가 있는데 그의 말을 듣고 오라고 그랬죠. 말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는데, 이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최초로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하고 안드레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자가 누가 되든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전도했던 제자는 누굴까요? 예? 누구요? 피곤한데 왜 자꾸 질문하냐고요? 네,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왜냐하면 요한하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안드레의 형제가 있어요.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래도 수제자였으니까 전도를 받을 것 같지만,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되어서 이제 제자가 3명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최초의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48절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한 장을 넘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됐던 42절을 한번 보시면, 43절.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로 제자를 직접 부르신 게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전도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열정적으로. 그 갈릴리 지역과 또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빌립이, 자, 44절 보세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 빌립 어디 있냐면요, 유대 지역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가 어디였냐면, 우리 어성경 하신 분들 어디였죠? 베레아죠. 베레아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또 그곳으로 오셔서 또 세례받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자 여러분,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유대까지 올라면 걸어서 25일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까지 보면 이 네 사람이 지금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벳세다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유대, 이 베레아 지역으로 왔는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25일에 걸쳐서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고,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만나게 되어서 이 안드레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형을, 이 베드로를 전도했고, 자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말씀해 보니까, 자 45절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취된 것을, 우리가 그 예언의 중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오늘 빌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났더니 빌립의 반응이 뭐였어요?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그의 첫 반응이 뭐였어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전도하는 거. 기다리고 또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언제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가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는 곧바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불과 다음 주, 이제 불과 오늘로 해서 계산하면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열흘 정도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내게 지금 마음속에, 아니면 내 생각 남아져 있는가? 지금 계속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참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불화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뭐 다른 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빌립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그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늘 내가 만났다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46절 나다나엘의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동네예요. 범죄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과 국경을 했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이 또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국경에 어떤 혼탁한 곳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하니까 벌써 뭐부터 하냐면 무시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나사렛? 오늘 나다나엘도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아이고,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거기서 무슨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오늘 빌립을 비아냥거립니다. 자, 그럴 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죠? 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의 용어 가운데 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와서 경험해 보세요.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와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섬김들이 있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아유, 그래, 그러면 뭐 일단은 뭐 나만 한번 따라가 보지 뭐 하고 나다나엘을 내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전도의 방법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빌립이에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응? 예수님?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답을 맞추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박수를 치다가 마세요. 왜? 자, 우리 말씀을 보니까 1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를 하시게 되는데, 자, 37절,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왔냐면 아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도받은 사람 두 사람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요한하고 안드레.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그러죠.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과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게요, 좀 시제가 틀려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직접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와서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이요, 미래적인 미래 현재, 미래 속에 있는 것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네가 오늘부터 해서 쭉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라라고 하는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과 미래적인 것. 예수님은 나를 보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앞으로 쭉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사용하신 전도의 방법, 또한 빌립도 사용한 이 전도의 방법 뭐라고요?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지금 태신자들에게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말하면 안 돼요. 와서 보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와서 한번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전도에 또 합당한 용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택중앙교회 이렇게 와서 저도 와서 봤어요. 와서 봤는데 괜찮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요, 객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새신자예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교회고, 또 사랑이 많고, 또한 계속 다니고 싶은 교회,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걸 더 이렇게 더 뜨겁게 느껴질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기쁨을
전달하시면서 당신도 와서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도의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던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강권적인 이 부르짖음과 또한 그를 끌어가는 그 손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로 빌립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속임수, 간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이 충성스럽고 또한 진실한 이 사람이 누가 없었으면, 누구의 인도함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빌립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와서 보라,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빌립을 우습게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봐라, 네가 보고 결정해라 하고 그 빌립을 이끌었던 터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데리고 온 그 태신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전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를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도 많이 하러 오면 많이 할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돼서 전도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전에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할 때 1년에 딱 한 사람만 하라고. 1년에 정말 딱 한 사람만 하라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제 나이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반백살을 살았습니다. 반백살. 근데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네, 반백살 더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싶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반백살을 더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는 거, 한 명만. 그러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몇 명 전도할까요? 50명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올 한 해 2025년 50명 전도해야지 그러면 한 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내가 태신자 한 명을 교회로 이끌어서 한 명 전도하리라 이렇게 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부담되시나요? 무표정하시고 다들 졸린 표정이신데 잠을 좀 깨시고, 네, 한 명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잘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 최종적인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와 보라, 와서 봐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 같지? 저 사람 또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행복할까?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저 실례지만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늘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오직 나의 이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오늘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의 성공 비결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게 뭐 대단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무화과나무 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그 밑에 그늘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가 무화과나무였어요. 지금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 무화과 밑에서 외로이 기도했던 그 나다나엘을 누가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만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실까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신자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평택중앙교회 우리 뒤쪽 후문으로 나가시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 근데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볕에 거기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는 교회 안에서 하시면 되고요. 말씀은 또 우리 예배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이 나다나엘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49절 말씀. 자, 시작. 네, 나다나엘이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만왕의 왕이 되심을 누가요? 나다나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려면 그 영성이 굉장히 깊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성 깊은 나다나엘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막연히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그를 찾아와서, 빌립이 그를 찾아와서 전도하고 그를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을 때 바로 그 영성 깊은 나다나엘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빌립과 같이 좋은 것이 있었을 때, 또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또한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바돌로메 아시죠?
처음 듣는 느낌인가요? 웬만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바돌로메 들어보셨죠? 네, 바돌로메, 바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한 뜻이에요. 바, 이 붙은 게. 근데 이 바돌로메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아르메니아에서도 설교를 전하다가 거기에서 사제들에게 마법사라고 하는 죄를 이제 뒤집어 써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돼요. 어떤 죽음을 맞게 되냐면, 이 나다나엘은 십자가에 이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단 상태에서 참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의 살가죽을 다 벗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초상화 같은 게 있는데, 그 초상화에 보면 이 피부가 다 벗겨지는 게 보여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순교자 한 명은 굉장히 귀하고 또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순교의 현장까지 가기까지 누구의 찾아옴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다가오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이 순교의 자리까지 그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의 한마디의 전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또 순교자, 또 선교사, 복음 전도자,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또한 교회의 중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의 중심적인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여러분들 한번, 저기 나왔네요. 자, 한번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어디요? 예루살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 유대, 예루살렘은 성이고 유대는 그 전체적인 지역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가 따지자면 내 가족을 말할 수 있고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 평택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와 더불어서 이제 이 평택을 지나서 사마리아, 이방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과 땅끝까지, 전 세계 복음의 끝까지 되는 그 자리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태신자 가운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을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품었다면, 이번 2025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귀한 구원의 열매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고 작정하여 나가시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하셔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지만 신성으로서의 영적인 그러한 경외감이 느껴지는 그 나다나엘,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더 큰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또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절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나타났죠. 거기에서 누가 내려오기까지 했어요? 변화산 산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죠. 안 계셔서 모르시죠? 거기 안 가보셔가지고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다들 아시는데 그렇죠? 평택중앙교회는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속으로만 알고 계신 거.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2025년 평택중앙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에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맡기시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 또 이 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보내져서 바로 태신자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한 주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 2025년 자, 여러분들에게 자, 몇 분 전도하라고 그랬죠? 한 분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열매를 보시는 귀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더 길게 준비를 했는데 더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여러분 속으로 은혜로다 할 것 같아요. 이게 웬 은혜냐? 자,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가 태신자를 평택중앙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구름대와 같이 태신자들이 몰려올 수 있어서 그들이 정말 복음과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